오늘 우리는 2025년 마지막 숙련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연초가 되면 한 해를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설레임도 있고 기대감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감은 사라지고 설레임도 무뎌지고, 그래서 마지막 연말의 시간이 되면 아쉬움과 그런 후회스러움이 더 많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인생의 한 번뿐이고, 직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시간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뒤를 우리가 돌아볼지라도 다시 과거의 어느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또 아쉬움을 갖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가 걸어갈 삶의 날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마지막은 항상 남다른 의미가 있죠. 2025년을 시작할 때 올 한 해 우리 은혜절교회 공동체가 함께 신앙의 어떤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하는 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산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산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연초에 드렸던 말씀이고,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지난 1년 우리는 과연 이 표 앞에 어떤 삶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올 한 해를 살아왔는데, 우리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헌신했던 것들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피드백의 어떤 차원에서 이 표 메시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이 표는 단순한 구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산지를 올 한 해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달려왔다 할지라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또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약속의 산지를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아직 그 산지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산지를 포기하지 말고,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해서 여기서 끊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그런 또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앞에서 회한과 또 아쉬움과 후회와 또는 은혜와 그런 감사가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복한 땅의 기쁨인지, 아니면 여전히 거대한 성벽 앞에 느끼는 아쉬움인지.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산지라고 하는 신앙의 목표를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산지를 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때로 우리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실패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때는 모든 것이 승리로 끝난 시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눈앞에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이 있고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서 있던
여전한 위기 앞에서의 선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감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갈렙은 그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쉬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의 그 심장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현대판 헤브론의 의미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할 때 그 산지는 구체적으로 헤브론 땅, 헤브론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직 정복되지 않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을 했지만 12지파들이 땅을 나누고 그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취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들이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 헤브론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산지라고 하는 헤브론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사람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취해야 할 헤브론일 수 있습니다. 산지일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것을 얻기 위한 그 산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남의 일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어떤 목적들이, 내가 세상에서 뭔가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양한 헤브론, 산지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거듭나지 못한 죄성과 불신앙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뭔가 변화된 어떤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고 실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경건 생활, 전도, 헌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도전하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산지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했던 그 헤브론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헤브론은 먼저 레드오션을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현대 경영학에는 경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장인 블루오션과 경쟁이 치열하고 위험한 레드오션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편안한 길, 보장된 길인 블루오션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구한 이 헤브론은 가장 강력한 적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철저한 레드오션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험과 뭔가 적신호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황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취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진정한 헤브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헤브론을 요구하고 헤브론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땀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정이 쏟아져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은혜의 사건, 그걸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최근 기업들이 이윤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ESG 경영에
도전을 많이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그래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후위기, 노동착취, 불공정이라는 사회적 안압자손 앞에서 정직과 공의로 승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대판 갈렙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심각하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경쟁 속에서 내가 어떤 부를 취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성공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어떤 도전과 열정, 남다른 어떤 준비와 헌신,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기업도 살아남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그냥 이 자본주의의 이런 맹점일 수 있는 그런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버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치들도 새롭게 점검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글을 보니 캄보디아에서 의로 선교를 펼치는 김우정 원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소아과 의사로서 안락한 삶을 그가 누리고, 의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남들보다 더 여유로운 그런 삶을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렇게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척박한 땅에 그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편안함의 삶을 버리고 그가 캄보디아 의료 선교사로 갔습니다. 이름을 헤브론 의료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여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전문성을 하나님이 지목하신 험지에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구석, 모두가 안 된다고 포기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헤브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헤브론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얻고 나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지 않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헤브론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본질과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산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를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남다른 어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예배의 산지를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오늘 못하면 다음에 하면 되고,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 하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셨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야 되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곳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편리함을 쫓아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내 삶을 들여서 예배, 엎드리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게 예배의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예배의 산지를 내 신앙의 고백으로 바르게 취하지 못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온전히 우리가 드리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배라고 하는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단을 쌓았던 영적 정통성의 장소입니다. 실제적으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요. 하지만
세상의 분주함과 가치관이라는 안악자손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의 아침 시간, 주일의 거룩함,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초소로 우리가 복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 주일을 지키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를 취하는 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최선의 것이어야 하고 최고의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어떤 모습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의 헤브론 산지를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관계의 산지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의 어원은 연합과 소통입니다. 깨어진 부부관계, 대화가 단절된 자녀, 교회 내의 시기와 분열, 이런 어떤 갈등의 산지를 우리는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 주변에서 다양한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부부간에도 심각한 관계 속에, 깨어진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형제 말할 것도 없고요. 부모와 자녀들도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가 없는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산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관계의 산지를 바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산지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관계의 산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다양한 관계들을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깨어진 관계들을 복원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헤브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복의 산지입니다. 정복의 산지, 뭘 의미할까요? 내 안에 고착된 죄의 습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전도 대상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비겁함, 우리는 우리 안에 아주 고질적인,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입으로는 깨트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정복의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힘쓰고 애써도 요원함이 느껴질 때 그 우리는 분명히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냥 굴러온 어떤 떡처럼 그냥 입 벌리고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산지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몰래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런 수고가 뒤따를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깨트리기 어렵고 고착화되고 습관화되어져 버린 이런 어떤 죄의 본성,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자기 관용이죠. 관대함.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들보를 우리가 자신에게서 봐야 되는데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는 너무 쉽게 우리가 말하고 정지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는 우리 안에 고착화된 이 죄의 본성들, 잘못된 습관들, 늘 반복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평생 살아왔으니까 그냥 나고로도 나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가 아니라, 우리는 모난 성품, 강박한 마음, 교만한 마음, 목이 곧은 모습,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심심찮게 듣게 되는 이런 불신앙의 이런 어떤 성품과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85세의 청년 갈렙,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0세 나이와 85세 나이가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저도 이제 60대를 맞이했습니다마는 50대, 40대, 30대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그때 가졌던 열정과 그런 어떤 청춘의 에너지와 이런 부분들이 같지 않습니다. 저도 기억력과 여러가지 이해력과 논리적인 사고,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약해지고 있구나, 이런 걸 우리가 절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성경에 뭐라고 증거하는가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에게 있어서는 나이는 뭐에 불과한 거예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에게 별명을 붙일 때 청년 85세 갈렙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85세인데 청년이야. 우리 요즘 시골 가면 60세 애들이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청년회장 뭐 이렇게 한다 치면은 기본 뭐 저희 시골에도 보면 동네 뭐 이장 반장 다 70대 80대예요. 물론 우리가 갈렙을 그런 맥락에서 비교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은 갈렙의 위대함은 나이가 아니라 변함없는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40세에 정탐할 때나 85세에 산지를 요구할 때나 그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취해야 될 이 산지 헤브론이 다 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결코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던져버릴 수도 없는, 내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그 헤브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 헤브론을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수수방관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주셨고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헤브론을 그냥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헤브론을 내팽개친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불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눈에 보이는 땅을 많이 얻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수확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산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육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것.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가졌다는 확신과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올 한 해 더 열심히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데 취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2025년이 끝나니 이것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계속 우리는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한 믿음의 근육을 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근육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꿈틀거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 위한 그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5세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라 고 고백했듯이 환경은 변하고 시간은 흘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낡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잘못된 비교의식, 완벽주의, 경제적 공포라는 안악자손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 현실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예? 그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열등감이라든지 잘못된 비교의식이라든지 완벽주의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공포라든지 시대적인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취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내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안악 자손의 체급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보았던 갈렙처럼 시사적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훈련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외침은 한 해로 끝나는 구호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승리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이 85세 나이에도 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과 신앙의 고백이 변질되지 않고 믿음의 그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용기, 오늘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나 이제 70이니까 안 해, 나 이제 80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근육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다 정복하지 못한 아쉬움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질병 문제를 올 한 해 극복하기 위해서 헤브론 산지처럼 절제하고 운동하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목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또한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목표들, 우리가 취해야 할 그 헤브론 산지들, 다양한 어떤 영역의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경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관계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기도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흉내만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자녀가 하나면 기도 조금 해야 되고 둘, 셋이면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나요? 물론 더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할 수 있죠. 아이들이 사고치고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지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재촉하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한 자녀 뒤에는 분명히 훌륭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훌륭한 부모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을 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헤브론 산지를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노력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꽁으로 우리가 먹으려고 한다면 그 도둑놈 심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 없이 헤브론 산지를 그렇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그냥 아이들이 석박사 되고 그런 인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게으름에서 일어나십시오.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헤브론 산지는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헤브론 산지일지라도 지난 1년의 시간을 한번 여러분이 가만히 놓고 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연초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교표를 가지고 분명히 제가 뜨겁게 설교하고 올 한 해 이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을 겁니다. 우리 지난 1년의 시간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이 표 앞에 뭘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송년주일인 오늘 우리는 포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 갱신해서 다음 해로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지난 1년 여러분의 눈물 어린 기도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렙이 결국 헤브론을 기업으로 얻었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새해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오늘은 약속의 산지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를 기웃거리지 말고 내가 취해야 할 그 헤브론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헤브론 산지를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포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힘써서 취해야 할 그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은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산지를 포기하지 말고 한 해가 저물어 간다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금 연장선상에서 2026년 교회표는 또 바뀔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 신앙의 목표는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산지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 풍성한 감사가 고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